찬송가 497장입니다. 찬송가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20절.
구약성경 572페이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 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사마리아를 구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즘 탈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죠. 북한으로부터 한국으로 넘어오는 길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지뢰를 매설하고 방벽을 건설해서 넘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형국인데도 계속해서 넘어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남한으로 넘어가는 것이 발각되면 즉각 사살해도 된다는 그런 명령이 내려졌고 이미 어린 청소년들 가운데서 K-팝 음악을 듣거나 드라마를 보았다는 이유로 수갑을 차고 총살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데도 목숨을 걸고 왜 넘어오냐 물었더니 어차피 여기서 굶어 죽거나 탈북하다가 잡혀 죽거나 매 한 가지니까 차라리 탈북해서 자유라도 한번 누려보고 밥이라도 한번 실컷 먹어보고 죽겠다는 그런 각오로 탈북했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를
듣습니다. 많은 사람이 탈북하고 싶지만 잡혀 죽을까 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사선을 넘어온 사람들은 그토록 갈망하던 자유와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닐 수 있는데 세상의 많은 일들이 죽을 각오로 임했을 때 비로소 성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 4명이 탈북자들과 비슷한 각오를 가지고 적군 아람의 진영으로 넘어간 그런 사건을 다룹니다.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포위된 지 오래되자 이제 성 안에 있는 식량과 물이 바닥이 났습니다. 부모가 자기 아이를 잡아먹는 끔찍한 참상까지 벌어졌어요. 이때 나병 환자 4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 가만히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지 말고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매 한 가지니까 우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 한번 해보자. 그들이 혹시 우리를 죽이면 죽고 살려두면 살지 않겠냐. 죽으면 죽으리라의 각오입니다. 이들은 애초에 성 안에 살고 있지 않아요. 나병 환자들은 성 밖에 쫓겨나서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것이 일반적인 삶입니다. 그들은 아람이 포위하고 있는 진영과 사마리아 성 사이 어딘가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지자 구걸을 위해서 목숨을 건 모험을 감행했던 겁니다. 해질 무렵 아람 진영 끝으로 가죠.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까 적군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빈집털이를 하듯이 아람 사람들이 버리고 간 장막에 들어가서 허겁지겁 먹고 마십니다. 먹을 것을 한참 먹고 나니까 이제 배가 좀 부르잖아요. 그때부터 좀 정신이 들고 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생각이 도는 것입니다. 눈에 보니까 은금 패물들과 의복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살다 보니 이런 날도 다 있네. 그러고는 막 얼른 챙겨 감추고 또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또 얼른 챙겨 감추고 그 짓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나병 환자들이 친구에게 서로 말하기를 9절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래요. 나병 환자들은 항상 천대받았잖아요. 혹시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불결하다고 병 옮는다고 막 피해 다녔단 말이죠. 그들은 그렇게 홀대받았을 텐데도 오랜 굶주림에 고통받고 있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을 걱정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아침까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실 거야. 나는 천대를 받았으나 은혜를 돌려주는 사람입니다.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몸은 멀쩡한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자기만 밝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들은 몸은 나병으로 심각한 병이 들었지만 그래서 정말 몸이 감각이 없는 그런 상태이지만 양심은 감각이 있고 살아있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였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가? 아니면 내가 배고픈 만큼 남도 배고플 거라는 당연한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병 환자들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사마리아 성 사람들과 나눈 이유가 이 소식을 전하면 사마리아 왕이 우리한테 포상을 줄 거야. 그걸 기대했습니까? 아닙니다. 아침까지 이 소식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실 거야.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애의 손이 자기들에게 이렇게 벌 주는 심판의 손으로 돌아올까 봐 그게 두려웠어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외면하고 내 것만 밝히다가는 하나님께 혼날 것이라고 하는 영적 각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에서 인정받고 포상을 받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손을 의식해서예요. 네가 파수꾼의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들의 피를 네 머리에서 찾겠다.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식해서 우리는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의식하는 신전 의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6절에 아람 진영의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꼭 이제 대북 확성기로 심리전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들에게 스피커를 확 튼 거예요. 그래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아주 생생하게, 마치 입체 서라운드 음향을 듣듯이 직접 정말 달려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람 사람들이 무서운 상상을 하기를, 이스라엘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 일어나 도망쳤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랍지 않습니까? 실체가 없는 소리만으로도 사람들의 간담을 높게 하고 적이 전쟁을 포기하게 하십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리고성 싸움을 싸울 때, 그때 그 기생 라합이 했던 말이 있죠. 너희들 때문에 지금 가나안 사람들 간담이 녹았다. 들리는 소문을 듣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애굽을 이렇게 무릎 꿇리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셨는지 그 소문 들은 것 때문에 백성들의 간담이 녹고 다리가 물처럼 녹았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소문만으로도 사람을 무력하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상한 환청처럼 들리는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두려워서 그냥 다 전쟁을 포기하고 꽁지 빠지게 도망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내 편이라 참 감사합니다. 만일 이런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신다면 내가 어찌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대적한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주께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되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소리만으로 무장한 군사들의 간담을 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오늘도 감사하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미 추석 연휴는 시작되었지요. 근데 가족들을 만나다 보면 이 불신자들을 상대해야 될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과 싸우는 전쟁에서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주님의 이 말씀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말았어요. 아들 잡아먹던 그 끔찍한 상황이 절대로 나아지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하늘의 창을 하나님께서 내신들 이 상황이 고쳐지겠냐? 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되었죠. 그리고 심판받을 것은 또 심판을 받죠.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없을 거라며 하나님을 무시하던 왕이 그 손을 의지하던 장관은 성문에 서 있다가 몰려 나오는 사람들에게 밟혀 죽었습니다.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여러분, 말씀은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불리해 보여도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정말 어렵고 인간적으로는 돌파해 나갈 구멍이 없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되겠냐 싶은 그런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도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손으로 능히 하실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끝까지 신뢰하는 하나님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좋은 날을 보거든 그것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도움을 나누기 위한 그런 긍휼의 손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께서 벌을 주심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추석을 맞이하고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은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 가운데는 불신 가정들, 불신자들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삼성의 성도들 참 행복한 추석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